6장입니다. 구약성경 89표지요. 출애굽기 6장 28절부터 7장 7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8절부터 7장 7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찬송한다는 거 부르고 나니까 얼굴이 환해졌어요. 벚꽃보다 더 파랗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 앞에서 바른 마음을 갖는 게 가장 첫 번째겠죠. 자, 28절부터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하 자요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비로소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화면에 나올 겁니다. 제목 하나님의 심판 속에 담긴 그 목적들. 조금 그 제목이 어렵나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하나님의 심판 속에 담긴 그 목적, 그 바로를 심판할 때 하나님 목적이 있었다.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리고 오늘 말씀 이후에 보면 하나님이 그 바로에게 큰 벌을 내리죠. 재앙을 내리는데 몇 가지 재앙을 내린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바로에게 하나님이 큰 벌을 내리셨습니다. 재앙을 내리셨는데 몇 가지요? 알기는 아는데 대답을 잘 안 하죠.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러면 10가지 종류는 혹시 아십니까? 첫 번째, 첫 번째부터 막히면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뱀이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죠. 두 번째가 뭐죠? 지팡이를 애굽 그 강물을 쳤더니 피가 다 되었습니다. 애굽 전역에 그 모든 물이 다 피가 되어서 먹지 못하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개구리 재앙이죠. 그럴 때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서 그럴 거 아닙니까? 자기는 다 위에 오놓고 세 번째 개구리 재앙, 그 다음 네 번째가 뭐죠? 파리 재앙이고, 다섯 번째가 가축이 죽는 재앙, 그 다음 여섯 번째가 악성 종기가 나는 것이고요, 일곱 번째가 우박을 내려서 농작물을 다 망하게 하는 그런 재앙을 내리셨고, 그 다음 여덟 번째가 메뚜기 재앙이고요, 아홉 번째가 그 캄캄한 재앙, 흑암의 재앙이었고, 열 번째가 뭐죠? 장자를 죽이는 가장 큰 재앙을 내리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린 이유가 있어요. 한 번 딱 재앙을 내려서 구원하지 않고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이제 재앙을 내린 재앙은 바로를 심판한 건데, 심판의 가장 큰 목적은 바로로 하여금 손들게 해서 그 백성을 구원해내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큰 심판의 목적입니다. 재앙을 내린 것은 바로를 심판한 것이고, 심판의 목적은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서 보았던 것처럼 애굽에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원해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재앙을 내렸다는 거죠.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린 그 목적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를 심판한 그 목적 중에서 그 작은 목적들이 있습니다. 큰 목적, 근본 목적은 구원해내는 것인데,
여러 가지 재앙을 내려서 구원한 것은 그 다른 여러 가지 목적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는 재앙을 내릴 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제일 처음 재앙 내린 것이 이제 저 뱀이라 했죠. 지팡이를 뱀으로 만든데, 두 번째 재앙이 피해 재앙입니다. 피해 재앙을 내리기 전에 주님이 바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출애굽기 7장 17절에 있습니다. 성경책을 찾아봐도 괜찮고요, 화면을 봐도 괜찮습니다. 출애굽기 7장 17절에 보면 두 번째 재앙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다 내가 내 손을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피의 재앙을 내린 그 목적은 하나님이 뭐라고요? 바로로 하여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재앙을 내릴 때 그 하나하나의 하나님이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피의 재앙을 내릴 때는 바로로 하여금 내가 이 재앙을 내린 네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여호와 하나님이시란, 여호와라는 뜻이 뭔고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오늘 질문을 제가 많이 하네요. 여호와라는 말의 뜻은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잘못 알고는 여호와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고 예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리고 또 여호와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예수 하나님은 참 사랑의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건 말하기 좋게 하신 말씀이고, 에레미야서 33장 2절에 보면 여호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해석을 잘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33장 2절에 다 같이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말씀. 여기 이제 일을 행하는, 구원의 일을 하는 분이에요. 구원의, 그러니까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계획하여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말은 구원의 계획, 우리 인생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또 실제로 실행을 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뜻이 여호와예요.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제 피해 재앙을 내리고, 피해 재앙을 딱 내리면서 이 피해 재앙을 내리는 이가 여호와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걸 바로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피해 재앙을 내린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로 하여금 하나님은 곧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이걸 이제 바로에게 알게 하려고 피해 재앙을 내렸다, 그 말이죠. 그 다음 그 매 재앙마다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재앙이 뭐라고요? 아까 했는데도 잘 모르죠. 우린 그렇게 머리가 나쁘답니다. 파리 재앙인데 출애굽기 8장 22절 23절에 파리 재앙을 내리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할 것이며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파리 재앙을 내리기 전에는 뭐라 했냐면, 아까하고 좀 틀려,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로 하여금 알게 하리라. 아까는 뭐라고요? 그러니까 피 재앙을 내리고는 뭐라 했습니까? 바로 너로 하여금 여호와임을 알게 하리라 했고, 조금 전에 파리 재앙은 뭐래요? 이 땅에서 여호와임을 알게 하리라. 범위가 좁혀진 거예요. 아까는 이제 보편적으로 하나님, 나는 내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이제 바로로 하여금 이제 알게 하기 위함이고, 이게 파리 재앙은 말이죠, 이 땅에서, 이 땅, 다르게 말하면 너에게서 내 백성을 건져내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바로에게 알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너를 크게 벌하고 내 백성을 반드시 건져내겠다는 일종의 선포 같은 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바로가 들으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너를 멸하고 내 백성을 구원해내겠다. 바로가 굉장히 무서워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표적으로 진짜 그런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파리 재앙을 내리되 구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 살았거든요. 애굽 중에서도 고센이라는 땅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은 고센에서 이제 다르게 살죠. 그래서 하나님이 파리 재앙을 내릴 때는 어떻게 해요? 고센 땅은 파리가 없었어요. 다른 땅에만 파리가 있는 겁니다. 이것처럼
내가 내 백성에게는 파리가 없게 하고 그리고 너에게는 큰 재앙을 내리는 하나님이심을 네가 보고 내가 너를 크게 벌하고 내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이심을 네가 알지어다. 굉장히 이제 바로로 하여금 무서워하게 만들고 벌벌 떨게 만들고 그래서 반드시 놓아줄 준비를 하게 하는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심을 이 재앙으로 바로 알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그 재앙을 통해서 바로로 하여금 벌벌 떨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떨게 만드는 소문이 쫙 나게 만들었어요. 우리 구약을 읽어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그 모든 민족들이 그 소문을 다 듣습니다. 그래서 미리부터 막 겁을 먹고 하나님 백성이 올 때 미리부터 겁을 먹고 항복하는 백성이 많았고 또 기생 라합 같은 분도 미리부터 겁을 먹고 하나님 편이 되잖아요. 그죠? 예, 그것은 바로가 굉장히 겁을 먹었던 것이 소문이 쫙 났던 것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바로를 하여금 정말 겁을 먹고 야 놓아줘야 되겠구나, 내가 죽게 되었구나, 이런 어떤 큰 위협을 하나님이 바로에게 주었던 것을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파리 재앙을 통해서요. 그 다음 이제 우박 재앙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우박 재앙은 7번째 재앙이죠. 출애굽기 9장 14절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로 너만 나를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통해서 온 세계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다시 말해 그 애굽의 바로에게서 그 백성을 구원했는 하나님이다. 이 온 세상에 소문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한번 강한 재앙을 내려서 바로를 쳐 죽인 것이 아니라 조금씩 막 여러 번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 번 딱 쳐 죽이면 소문이 금방 멀리 안 갈 거 아니겠습니까? 몇 번 재앙을 내려서 이 소문이 온 세상에 쫙 퍼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세웠는데 한 번에 쳐 죽이지 않은 것은, 여러 번 재앙을 내려서 내가 너를 심판하는 것은 내 이름이 온 세상에 너로 말미암아 전파되게 하기 위함이라. 그런 목적이 아주 분명히 있었어요. 바로 너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 줄 알고 그 다음 너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게 하게 하고, 그러면 이제 세상 사람이 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러러보겠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구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목적으로 바로를 세워서 그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메뚜기장은 몇 번째라 했죠? 한 번은 좀 맞춰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8번째 재앙이죠. 메뚜기장을 내리기 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출애굽기 10장 2절에 내가 출애굽기 10장 2절에 화면이 안 나옵니까? 나왔죠?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아요. 여기 내게는 모세입니다. 내게 내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뒤에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면 모세의 자손과 모세의 후손들을 말하는 겁니다. 내 자손과 내 후손들도 내가 누구야?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아직 믿지 않는 어린 자죠. 어린 백성들도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다. 다시 말해 애굽의 이 큰 손에서 건져내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굉해하게 했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했던 것을 잘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11장 1절로 3절에는 마지막 재앙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려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의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그렇게 말. 한 가지 재앙을 내리면 하나님이 그 바로에게 큰 벌을 내려서 이제 드디어 바로가 손을 들고 내보내준다 그거죠. 한 가지 재앙이 뭐죠? 이게 마지막 재앙인데 장자를 죽이는 겁니다. 아예 대를 끊어버린 거죠. 그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벌을 주었던 것을 볼 수 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킨 일이 뭡니까? 피를 바르면, 유월절장의 피를 각 집마다 문설주에 바르면 그 집안의 대표자, 믿음의 대표자가 문설주에 바르고 그 집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날 밤에 내가 애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피가 바른 집에는 넘어가겠지만 피 없는 집에는 들어가서 장자를 전부 죽일 것이라. 그래서 굉장한 벌을 내려서 바로가 너희를 나가라 하는 것이 아니라 쫓아낼 만큼. 지금은요 그 앞에까지는 이 바로가 안 놓아주려고 발부둥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부려먹던 종들인데 이 종들을 나가버리면 바로가 시킬 일 사람이 없거든요. 굉장히 필요한 사람이었다. 근데 그 재앙을 내리면 너무너무 무서워서 쫓아낼 것이다. 쫓아낼 것이다. 그리고 쫓아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을 좀 주면 가겠다. 이제 완전히 배짱, 우리말은 배짱 튀기는 거죠. 그래 안 하면 안 갈 거야. 은금 패물을 가져와. 그렇게 해서 다 할 때 그 사람들은 빨리 나가면 좋아가지고 다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은금 패물을 막 안겨서 내보낼 것이다. 그리고 모세가 그들에게 굉장히 위대한 사람처럼 보일 것이다. 마치 아까 우리 본문에 있었던 것처럼 마치 그들에게는 모세가 신처럼 느껴질 것이다. 처음에 모세가 갈 때는 바로가 모세를 아주 우습게 봤습니다. 네가 뭔데 나에게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건 멸시했는데 재앙을 내리고 한 후에 이제 마지막에는 바로와 그 군사들이 모세를 신처럼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처음에는 안 내보내주려 했지만 하나님이 큰 벌을 내리심으로 막 쫓아낼 것이고 은금을 안겨서 쫓아낼 것이다. 그렇게 말했던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이 바로를 심판했는데 그 재앙을 10가지나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그 재앙을 내린 작은 목적들이 뭐라고요? 첫째는 바로를 하여금 알게 하는 겁니다. 바로를 하여금 지금 재앙을 내리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바로 너를 크게 벌하고 너를 멸하고 네게서 내 백성을 건져내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큰 재앙을 바로가 감당하지 못했으니까 그 재앙을 보면 바로가 느낄 때는 야 죽겠구나, 큰일 났네, 어마어마한 두려움을 느끼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워 떨게 만들고 그 백성을 놓아주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었던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소문이 쫙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두려워 떨게 만들었던 것을 발견해 볼 수 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그 소문이 온 세계에 퍼져서 세계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가 그 애굽 땅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구원 하나님이시다, 이걸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백성들로도 알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우리 힘으로 바로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로 바로에게서 구원을 받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했던 것을 발견해 보시다. 이 아주 뚜렷한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겁니다. 바로를 벌하고 그 구원할 된 여기 가정에서는 말이죠. 제 말 이대로 아멘합시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것입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하고 무슨 관계 있냐? 이거죠. 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 애굽 땅에 살았던, 바로 아래 살았던 그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그러면 오늘날 같으면 애굽 땅 바로 아래서 고생하며 살았던 하나님 백성들은 오늘날 누구겠어요? 아주 구원받기 전이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서 누구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죠. 여러분이 세상에 살 때 아직 구원받지 예수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것처럼 지금도 예수 믿지 않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습니다. 세상에요. 그렇죠? 세상에 사는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애굽 땅에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은 아직 믿지 않지만 언젠간 믿게 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말하는 것이고, 그들을 괴롭히는 바로와 그 군사들은 오늘날 누구죠? 아직도 믿지 않고 세상에 사는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괴롭히는 바로와 군사들은 오늘 누구냐고요? 이게 마귀와 귀신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성경은 그림자입니다. 원래 진짜를 설명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설명하는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바로와 그 군사들은,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던 바로와 군사들은 오늘날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 제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괴롭히는 누구요? 귀신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바로를 벌하고 그 백성을 구원해내시는데, 모세는 누굽니까? 그럼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바로를 괴롭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종되었던 모세는 오늘날 누구죠?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죠.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걸 아셔야 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이 성경은 남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얘기구나. 그러니까 진짜 우리 얘기, 애굽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 얘기도 아니에요. 그 얘기를 통해서 우리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오늘날 예수님이시라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구원받은 여러분과 나임을, 이미 믿는 우리들임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통해서 바로를 벌하기 원하죠. 하나님은 우리 통해서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귀신을 쫓아내기 원하죠. 여러분, 모세가 애굽 땅에 가서 바로에게 한 말은 딱 한마디입니다. 무슨 말 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백성을 내놓으시오, 이 말 했어요.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내어놓으라 하셨소.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을 내어놓으시오, 이렇게 말해요. 이걸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 백성에게서 떠나시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아직까지 귀신과 마귀가 듣고 있는 그 사람에게 가서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이름 명하노니 하나님 백성에서 떠나시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백성을 내어놓으시오.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 오셔서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하나님 백성이지만 아직까지 안 믿고 귀신의 아래에 있는,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늘 한 말씀이 뭡니까? 흑암의 권세는 떠나라, 귀신은 떠날지어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귀신아 하나님 백성을 놓을지어다.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말이나 예수님 말씀이나 예수님 제자 말씀이나 오늘날 우리 말씀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예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하나님 백성을 붙들고 있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아니면 하나님 백성을 놓을지어다. 그때는 이제 바로가 왕이니까 모세가 놓으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백성을 놓아주라 했소, 이렇게 이제 존댓말을 했지만, 오늘날은 존댓말 할 필요 없잖아요. 귀신인데. 그렇죠? 그래서 쫓아내게 했다. 근데 바로 그 모세가, 아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를 벌한 그 목적, 귀신을, 오늘날 같으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서 구원한 그 목적이 뭐냐? 세 가지죠. 아까 뭐라 했어요? 그 귀신으로 하여금 누구요?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바로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알게 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 할 때 그 귀신으로 하여금 지금 나를 통해서 명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의 힘을 알게 하는 거죠. 겁먹게 하는 거죠. 내가 반드시 너를 쫓아내고 하나님 백성을 건져낼 것이라. 내가 너를 멸하고 하나님 백성을 쫓아낼 것이라. 이걸 그 귀신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귀신이 두려워 떨겠죠. 도망갈 준비하겠죠. 그래서 정말 겁을 먹고
놓아주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걸 느끼게 하는 거죠. 예수 이름 권세로 귀신을 맹했어요. 또 있습니다. 그 한 사람에게 있는 귀신을 딱 쫓아내면 그 귀신이 굉장히 두려워 떨겠죠. 그러면 그 사람 옆에 있는 귀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귀신도 굉장히 무서워하는 거죠. 왜? 정말 저 사람에게 있었던 바로와 군사가 멸망을 당하는구나, 저 귀신이 쫓겨나가는구나, 나도 쫓겨나가겠네.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재앙을 내리셨어요. 바로를 벌하고 그 백성을 거기서 구원해낸 이유가, 또 바로에게 재앙을 몇 번이나 내린 이유가, 그 귀신 한 마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있으면 또 옆에 사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소문이 쫙 나면, 아니 한 사람에게만 귀신이 벌받고 나가더라도 옆에 다, 야 우리도 쫓겨나겠네, 큰일 났네, 이게 다 소문이 쫙 나는 거죠. 영적인 세계가 굉장한 거죠. 그래서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해낼 때 바로를 크게 벌하죠. 이 소문이 막 쫙 났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점령에 들어갈 그 모든 땅에,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악한 영들이죠. 영들이 그 소문 다 듣습니다. 그래서 미리 겁먹고 떠날 준비하잖아요, 이스라엘 침략할 때. 그래서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사람을 구원해낼 때 또 다른 사람에게 있는 귀신도 막 떠는 겁니다. 우리도 쫓겨나겠네, 우리도 쫓겨나겠구나. 하나님이 여호와시래 우리를 물리치고 우리를 죽이고 자기 백성을 구원한대. 금방 소문이 나서 떠나갈 준비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히 구원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무런 표적이 없이 구원을 받게 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이런 따르는 표적으로 구원을 받게 되면 이 소문이 세상에 쫙 퍼지겠죠. 그래서 야, 하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를 구원한대, 소문이 쫙 나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으려 하지 않겠냐고요. 예수 믿으면 귀신이 떠나간대, 예수 믿으면 병이 낫는데, 예수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이게 이런 표적으로 소문이 쫙 나거든요. 아까 하나님이 그 말 하셨죠. 내가 너를 세운 것은 너로 말미암아 나의 소문이 온 세상에 퍼져서 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회개하고 예수 믿어도 되겠지만 하나님은 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신다니까요. 왜? 그 구원하는 과정에 목적이 있는 거죠. 귀신들은 떨게 만들고, 그로 말미암아 소문이 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또 한 가지 마지막이 뭐죠? 그 귀신을 쫓아내면 그가 구원을 받겠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후손이 있어요. 어린 자녀들은, 너와 내 자손들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나중에 설명하는 거죠. 우리가 애굽 땅에 살았는데 이렇게 구원받아 나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여호와다. 애굽 땅에 그 큰 소나기에서 건져내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이걸 누구에게? 그 후손들에게 알려주었어요. 그 후손들도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분명한 목적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권세 있는 바로를 쫓아내고 심판하고 거기서 구원하신 아주 큰 세 가지 목적은 그 귀신들로 하여금 알게 해서 벌벌 떨게 만들고 손 놓게 만들고 온 세상에 소문이 나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이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꼭 모세를 통해서 바로를 벌하시고 구원해내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날 같으면 하나님 우리 통해서 꼭 귀신을 쫓아내고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꼭 이걸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꼭 이렇게 구원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거기서 건져내셨고, 그 소문이 막 온 세상에 퍼졌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경외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원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던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고, 예수님은 이렇게 구원하셨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똑같이 구원합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이적을 통해서 귀신은 벌 주고 또 세상에 소문나게 만들고 그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만들었던 것을 볼 수 있다. 근데 이런 구원의 방법이 오면서 사라져 버렸어. 왜 그런지 언제부터 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사라져 버렸어.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하느냐? 회개하고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데, 맞기는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가르치고 구원 받으면 구원은 받을 수 있겠지만 혹시 가물에 콩나듯이 말이지만 진짜 예수님처럼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킬 수 있겠는가?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할 수 있겠는가? 해볼 때는 그건 좀 회의적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회의적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 방법으로 모세시대부터 쭉 그 방법인데 악한 영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악한 영에게 벌을 주고 소문나게 하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표적을 경험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으로 구원받게 하셨고 그렇게 살게 하셨는데, 성경이 그런데 왜 지금 세대는 또 많은 세대가 그렇게 구원하지 않죠? 그냥 회개하고 십자가 믿고.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그 어떤 게 약점이 있냐면 힘이 없어. 이게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몰라.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 후에 삶도 간정이 없고 힘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소문도 들러서 전도도 안 되고. 그러면 누가 제일 좋겠냐? 귀신이 제일 좋아할 것 같아. 귀신이 겁도 안 먹을 거 아니겠어요? 귀신 쫓는 사람도 없으니까 겁도 안 먹고 뭘 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그 사람 안에 편안히 주무시고 안에 계시겠나 귀신이.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서 바로를 크게 벌하고 내가 하나님의 힘을 내가 너로 알게 하리라. 이렇게 해서 바로가 벌벌 떠는데 지금은 귀신들이 편안하게 주무실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은 전도도 안 되죠. 그리고 그 하나님 백성들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죠. 교회는 나오지만 열심히 없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도 없죠. 세상의 소문도 들나죠. 귀신들이 떨지도 않죠.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아니라 이렇게 복음 전하고 믿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다. 성경적이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 또 이상한 분위기는 전에는 우리 산해원 교회 아닙니까? 전에는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적어도 복음 전하고 예수 믿게 한 데는 그때가 참 좋았어요. 그때가. 그 후에 삶이 어졌으면 참 더 좋았는데 그건 뭐 다음 얘기하고. 그러나 그때는 참 그 구원은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소문이 막 마산에 마산이 전국에 났지. 세계에 났지. 표적이 많이 일어났죠. 참만이 모르겠지만 여기 귀신이 나오니까 저 돼지떼 가지고 돼지가 막 죽어 넘어졌다는데 저는 잘 모르게 살던. 어쨌든 돼지도 소문 들을 만큼 많이 났죠. 그랬죠. 그때 얼마나 많은 소문이 퍼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소문 듣고 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했냐고요. 왜? 하나님이 역사했으니까. 그게 성경적이라고 해요. 적어도 그 백성을 애굽 땅에 건져내는 방법만큼 그게 맞다니까요. 그게 홍해를 건너고 난 후에는 다르지만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그게 맞는 겁니다. 성경은 줄기차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이라면 그 부분. 이웃에 전도할 때 예수 이름 권세로 우리가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처럼 나가서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 되셔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 땅에서 구원해낼 때 마지막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 바로가 완전히 손들었거든요. 마지막 재앙. 그러니까 마지막 재앙은 하나님이
어떻게 할 때 내렸다고요? 아까 뭘 할 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다고요? 장자를 죽이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 뭐죠? 피를 바른 거죠.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른 겁니다. 이 유월절 양의 희생, 피 흘려 죽은 양은 고린전서에 말하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십자가 주 예수님을 말하죠.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유월절 양은 피 흘린 양은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성경은 다 그림자입니다. 그 백성의 죄짐을 짊어지고 죽은 예수님이죠. 왜 근데 피를 바를 때 하나님이 그렇게 강하게 벌을 주어서 놓아주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벌을 주었을까요? 피를 바를 때. 여러분, 사망의 세력을 잡으려는 죄 때문입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입니다. 근데 그 백성이 죄에서 벗어나면 사망이 더 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에서 벗어난데도 사망이 쏘면 하나님께 벌 받아야 돼요. 죄에서 벗어나면 반드시 쫓겨나야 됩니다. 귀신들은 어려운 심판관에서 하나님 앞에 쫓겨나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 사망이 쏘는 겁니다. 죄인일 때 귀신이 우리를 지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죄에서 벗어나면, 예수의 피를 바르면 죄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러면 귀신은 반드시 떠나가야 돼요. 왜? 하나님이 벌하시니까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 말하잖아요. 사망아, 네 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사망을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렇죠? 예수님 믿으면 죄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에서 이김을 주는 거죠. 그래서 피를 바르면 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사, 피를 바르는데도 귀신이 안 나가면, 바로가 안 나가면 하나님이 벌하시는 거죠. 그래서 피를 바른 집안에 하나님은 보호하고 그를 지배하고 있던 바로를 크게 벌한 거예요. 안 나가면 안 될 만큼 벌한 거죠. 피를 바르면 하나님이 벌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피를 바르면 죄에서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벗어나면 사망이 절대로 이를 못 건드립니다. 우리 권리입니다. 예수의 피를 바르고는 단호하게 명해야 됩니다. 예수의 피를 바르고는 예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내게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으니, 예수의 피가 뿌려져 있으니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이건 당연한 권리입니다. 왜? 피가 있으면, 예수의 피가 있으면 나는 죄에서 벗어난 것이요, 죄에서 벗어나면 사망의 나를 절대로 못 건드립니다. 귀신이 나가면 저주도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주도 귀신에게서 온 것이니까요. 병도 귀신에게서 온 겁니다. 다는 아니지만 마음의 병도 귀신에게서 온 겁니다. 우리 삶의 저주도 귀신에게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면 저주도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권세로 귀신아 나가, 이렇게 할 수 있다면, 피가 있다면 병을 향해서도 예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병의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이게 당연한 권리입니다. 예수의 피를 바르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밤에도 예수의 피를 바르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를 바른다는 말은 예수의 죽음을 믿는 겁니다. 그냥 주님이 내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게 피를 바르는 겁니다. 믿음으로 피를 바르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다 피를 바른 사람이죠. 왜? 이미 믿는 사람이니까. 근데 여러분의 자녀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직까지. 그 자녀들 아직 스스로 못 믿죠. 스스로 못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대신 피를 바르는 겁니다. 이게 대표자입니다. 유월절 피 바를 때 그 집 대표자가 피를 발랐습니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도, 그 가족은 전부 그 집안에 있었죠. 대표자, 믿는 사람이 피를 발랐으니까 여러분이, 믿는 여러분이 가족을 대신해 피를 바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여, 예수의 피로 나를 구원한 것처럼 예수의 죽으심은 내 자녀를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이게 피 바르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에게도 어둠이 떠나가야 합니다. 사망이 떠나가야 합니다. 저주가 떠나가야 합니다. 이게 피 바르는 거죠.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해 받아 나올 때 남녀노소만 구원받아 나왔습니까? 그 다음 또 뭐죠? 남녀노소와 또 뭐죠? 우양은 재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속한 모든 것을 가지고 나오는 거죠. 모든 것을. 사람뿐 아니라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그 다음 속한 재물까지 다
하나님께서 구별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 피를 바르는 거죠. 여러분의 산업에게도 예수 피를 바르는 겁니다. 여러분의 소유에도, 여러분의 재산에도.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나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내 자녀도, 안 믿는 내 부모님도, 또 내 소유도 다 하나님 것으로 구별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수 이름 건설로 맹하노니 사망은 나와 내 자녀와 내 소유에게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구별하.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으로 정말 대단한 겁니다. 여기 있으면서도 저 미국 가 있는 여러분 자녀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외국 가 있는 자녀를 여러분의 믿음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 아래 둘 수 있다는 거예요. 보호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피 바른 믿음으로. 주여, 내가 여기 있지만 내 믿음으로 미국에 있는 내 아들에게 피를 바릅니다. 예수님이 그 아들을 위해서도 십자가 짊어지고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죄가 그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사망이 주관할 수 없습니다. 저주가 주관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 이름 것으로 명하노니 내 아들에게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사망이 떠나갈지어다. 내 아들의 사업에서 떠나갈지어다. 이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게 확신이 있는 기도죠. 그러니까 믿는 한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믿는 한 사람이 굉장한 거죠. 이게 출애굽기에서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안 믿는 사람을 구원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 그냥 말만 회개하고 예수 믿으십시오. 아니요, 성경이 그런 적이 없어요. 반드시 예수님 피를 바르고 또 예수님을 피를 믿게 하고, 그리고 예수 이름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고 바로를 벌하고. 왜? 그 벌하는 과정에 하나님이 나타낼 뭔가 있는 거예요. 벌하는 과정에. 그리고 귀신은 한 번 쫓으면 안 나갑니까? 한 번 쫓으면 영원히 나가요? 아니요, 몇 번 쫓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왜? 몇 번 쫓으면서 할 일이 있는 거죠. 할 일이. 한 번 딱 쫓아 나가면 참 좋기는 좋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안 되는 거죠. 몇 번 쫓아서 나갈 때 그 사람도 야, 하나님이 나의 구원주구나 알게 될 것이고, 또 그 귀신이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 떨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옆에 있는 귀신이 두려워 떨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더 옆에 있는 귀신이 두려워 떨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뚜렷한 목적 때문에 단번에 나갈 수 있겠지만 단번에 잘 안 나갑니다. 그래 반드시 나갑니다. 왜?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구원하는 하나님. 내가 구원을 계획하고 구원을 실행하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은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건너는, 반드시 귀신을 쫓아내고 구원하는 사람, 반드시 병을 치료하고 구원하는 사람, 반드시 저주를 물리치고 구원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런 분이시니까 이 방법으로 하면 교회가 살아나고 여러분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 전도할 때 이 방법을 꼭 쓰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한 가지 말하려다가 안 한 게 있어요. 지금이 참 아쉬운 거는 뭐냐 하면, 전에는 귀신을 쫓고 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고 구원하는 자리에 서로 나가서 막 귀신 쫓음 받으려고, 진짜 그랬어요. 서로 나가서 내 귀신 쫓아달라고, 내 병 고쳐달라고 막 서로 나가 줄 섰다니까요. 근데 줄 서면 손 들어봐. 손 내리세요. 그렇죠? 그런 집에 막 쫓아다니세요. 우리가 그때 막 부산까지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줄 서고 귀신 쫓고 막 병 고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귀신 쫓아다 나오면 안 나와. 왜냐하면 내게 귀신 들었다 할까 싶어가지고. 이게 참 우스운 지금 이게 세대가 됐어요. 아주 우스운 것으로 자존심 세우고요. 자기는 귀신 들었으면서도 귀신 같은 거 안 든 사람을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평생 귀신하고 같이 삽니다. 적과의 동침을 하고 사는 거죠. 지만 괴롭지 뭐.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세 개 있습니다. 뭐냐 하니까 죄를 버려야 되고, 귀신을 버려야 되고, 저주를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은, 피 흘려 죽으신 것은 그 세 개에서 구원하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원하는 사람에게 이 세 가지를 쫓을 수 있습니다. 죄 사망을 물러가게 하시고, 사망의 세력을 잡내를 쫓아보내시고, 저주를 물리치는 거죠. 이게 여러분 모세에게 그 권세가 있었던 것처럼, 또 믿음의 대표자에게 있는 것처럼 믿음의 우리에게 그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도 기도할 때 주여 내게 주의 권세와 능력을 주십시오. 주의 은혜를 충만케 하셔서 주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전에 기도할 때 가장 뭘 많이 기도했느냐? 나도 귀신 쫓는 사람이 되리고, 서로 자기가. 그래서 막 기도할 때 하나님 능력을 달라고 기도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 기도 잘 안 하는 것 같아. 왜? 귀신 쫓을 사람도 없고 또 쫓기도 싫으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왜? 구원받을 사람이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하는 방법이 변하겠어요? 구원하는 사람이 죄와 사망과 저주에 쌓여 있고, 구원하는 것은 거기서 건너내는 게 구원인데 어떻게 세대가 변한다고, 세월이 간다고 구원하는 방법이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다. 똑같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이 동일하신 것처럼 구원도 동일하십니다. 따라서 성경대로 우리가 정말 기도를 받고, 성경대로 전도도 하고, 성경대로 구원을 해야 성경적인 역사가 일어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 꼭 새롭게 다지셔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내가 믿고,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내 가족을 구원해내리라, 이런 기도를 꼭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피, 이미 피는 흘렸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그 피가 이미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피 밖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주께로 이끌어 위해서 예수 이름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고 구원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밤에 기도할 때 먼저는 정말 회개함으로 주께 가까이 나가시고 주의 능력을 구하시고 권세를 구하셔서 그리고 난 뒤에 한번 기도해 보시면 좋겠네요. 오늘 들었던 말씀대로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또 가족의 소유를 위해서도 한번 기도해 보시고, 또 나가서 복음 전도할 때도 꼭 이렇게 하셔서 주께서 우리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